이제 절에는 석가모니가 나와서 인생의 무상함을 알고 처음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나서 하는 것이 이제 팔마대장경 법문이거든요. 그걸 믿고 신앙이 온 사람들이 우리 불교 신도들이에요. 그 이제 언어를 통해서 이제 불교를 배웠는데 석가모니가 말하는 언어는 우리한테 있는 마음을, 이미 있는 마음을 경험하고 하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미 있다는 그 말이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우리를 볼 때 훤히 알고 있는데 우리는 구름 속에 가려가지고 자기를 의심해요. 자기가 참말로 부처가 있는가, 지혜가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 때문에 이제 중생과 부처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석가모니 마음을 깨닫는 것을 다툼이 없다. 다툼이 없다는 것은 너와 남이 없고 생사가 없다. 다툼이 없으니까 고요하다. 그래서 고요한 자를 써서 고요할 선자를 선이라고 합니다. 선.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선, 참선한다, 참선. 선이란 말은 부처 마음을 말한 거고, 부처 마음에는 다툼이 없다. 크고 많고 죽고 살고 많고 죽고 없다. 이제 반야신경에 맨 그런 말이 없다는 말이야. 무라는 거 없다는 말이거든요. 보고 듣는 것도 없다. 아픈 것도 없고 몸도 없다. 그런데 이제 몸은 아픈 것이 있는데 아픈 것을 알게 한 그 성질은 아픈 것이 없다. 근데 몸을 통해서 아픈 걸 알게 한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깨치면은 거기 가는데 안 깨달으면은 아픈 것인데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것을 없는 걸 깨달으면은 그 열애를 본 것이고, 열애를 보니까 이 몸을 놓게 보는 거죠. 몸을 놓게 보니까 아픈 것은 몸에서 일어나구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부처의 성질인데 아는 것은 허물이 없어요. 아픈 건 아프고 안 아픈 건 아픈 것이 안 아픈 것인데 우리는 아프면 아픈데 끄달려버리고 안 아프면 안 아프면 끄달린다. 이제 그게 중생이 되는 거예요. 집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사람 속에 있는 말을 가르지 않고 살아있는 말을 활구, 사로 할자 활구라고 하고 죽어있는 마음은 삭구, 죽을 사자, 죽을 삭구, 죽은 말이란 말이에요. 왜 죽은 말이란 말은 산 말인데 그 말이 진리를 등져버려가지고 이것인가 저것인가 악과 선이다, 너다 나다 좋다 나쁘다 깨끗하다 더럽다. 그런데 얽매인 것은 자꾸 변해요. 변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그런 걸 죽었다. 그래서 선문답하면서 말이 맥히면 죽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어른들 모시고 살아보면은 인천의 정강 스님은 23살인가 견성을 했다는 거예요. 일찍 나이에. 그래가지고 그이는 이제 계모, 어떻게 어머니 일찍 줘서 계모에서 학대받으면 커가지고 괴로워서 절에 들어와서 발심해가지고 이제 견성을 빨리 했어요. 그 다음에 통도사에 이제 경봉스님이라는 사람은 강사를 하고 상당히 유식한 사람인데 늦게 이제 발심하고 공부를 해서 또 견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경봉스님이 나이도 많고 공부를 늦게 했는데 정강스님 일찍부터 이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참 깨달았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때는 정강이가 아니고 정영신인데 통도사를 방문하다가 경봉스님이 깨달았다고 이제 요란했다니까 송사 스님들이 정강스님 지나가니까 영스님 수사 경봉스님이 깨달았다는데 한번 점검만 해봐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정강스님을 데려다가 점검했다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삭구란 말이 나와요. 그게 이제 우리 절가에는 그 진리를 갖다 둥그런 자, 둥글원 이런 상을 말합니다. 둥글다는 것은 뭐가 낫지 않다. 뭐가 낫지 않고 성격도 없고 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으면서 모든 걸 수용하면서 그 뭐가 안 낫다. 그 뭐가 낫단 말은 성격이 뭐가 난다고 하면 부딪히잖아요. 그 성격이 뭐가 난 부딪힘이 없다고 말해요. 그 마음에 부딪힘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다. 그 뭐가 없는 것을 이론상이라고 둥글다고 표현해. 그 진리는 둥글다 그래요. 그것을 뻔을 따서 그 요새 원불교라는 사람이 그 어떤 처사님이 공부해가지고 시대에 맞게
예수교가, 카톨릭이 예수교가 기독교가 되듯이 이제 불교를 현대화한다고 해서 원불교라고 한 거 있고, 원자를 갖다가 그렇게 한 겁니다. 깨닫게 되면 원을 경험한 건데, 원이 바로 이제 부처 마음이고 진리의 성질이다. 그 우리들의 마음이란 거죠. 거기만 들어가 보면은 내가 변해버려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 정강 스님이 중국의 옛날 마자 스님이 법거령하면서 둥근을 길어놓고 들어와도 한방맹이다. 들어가도 한방맹이를 맞게 되고 또 나와도 한방맹이다. 그 원이라고 해도 틀리고 원이라고 아니라고 해도 틀리다 그 말이에요. 진리라는 것은. 그래서 둥글다고 해도 이름이 둥근 것이 틀린 것이고 둥글다 아니다 틀리다 그 말을 갖다가 월을 그려놓고는 들어와도 한방맹 저런 거. 우리도 절에 들어오니까 그런 말을 참 어려워서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모든 언어가 이제 한 우리들의 성품, 인간한테 이 진리를 설명해 놓은 말이에요. 근데 그 언어가 무너지기가 상당히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언어를 통해서 진리를 들어가는데 또 언어를 안 통하면 들어갈 수 없거든요. 중생 마음을 믿어보니까. 그 언어는 중생, 그 부처 깨달은 사람의 말을 믿는데 이제 그 언어를 통해서 듣다 보니까 이제 언어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둥글다, 한나다, 하나님이다, 부처다, 아무것도 없다, 한입설이다, 그런 거 다 이제 그런 말은 없기 때문에 한나예요. 없기 때문에. 아주 없다는 게 아니고,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많고, 그리고 부정하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그런 것이 한나로 만난 데가 있다, 우리한테는 그냥. 그게 이제 우리들의 본 마음이고 성품이라고 해요. 근데 그 성품이 이제 우리한테 있는 것인데, 그걸 깨달아서 석가모니는 말했고, 우리는 그 있는데 전혀 그걸 있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고 몸 받았고 나와서 익힌 놈으로, 교육받은 놈으로 나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고생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출가를 해서 공부해서 견성한 사람도 있고, 또 속가에 살면서도 도로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이 불교인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불교가 거의 없어져 버리고 아주 공부한 사람도 드물게 몇 사람만 이런 것을 관심적으로 하고 있고, 거의가 기복불교, 불교의 그림자의 허우적거리면서 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자를 통해서 또 공부를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림자가,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가 없기 때문에, 그림자를 통해서 빨리 그 그림자 아닌 걸 봐야 돼. 그 그림자를 통해서 그 그림자 아닌 걸 본단 말을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은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봐라.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그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그 절에 들어오면 처음에 모든 선배들이 그런 말을 해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면 되느냐.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봐야지 그림자를 보면 되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 언어가 한나로 풀어진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저도. 그 이제 뒤로 보니까 불교 말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일생 살러 와서 살고 하면서 사람한테 있는 본성에 가까운 걸 경험하면은 아주 비슷비슷한 말을 해요. 언어만 달라. 언어만 영어로 나오고, 이스라엘로 나오고, 중국말로, 한국말로 다르지. 다 내용은 똑같은 걸 말해요. 그걸 한나를 말한 거예요. 한나의 성질이 바로 둥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은 본래 둥글다. 둥근데 이제 그걸 이름을 둥근다 한 것이지 둥근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도 한방매, 얻어도 한방매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부를 우리 정강 스님이나 경봉심이 깨쳐서 했는데, 통도사 부광경에서 경봉심이 이렇게 법문을 했어요. 깨치는 거 보라고. 그래서 이제 정강심 지나가니까 정강 스님이 이런 상이 아까 진리의 상징을 그려놓고는 들어와도 한방매, 못 들어와도 한방매 하는 거예요. 경봉심이 그런 것도 없어 하고 손으로 뭉개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정강이 뭐라고 했냐면 죽었다 묻어라 이제 죽었다 묻어라 죽었게 송장님께서 묻어버려라 이 소리예요. 그게 이제 살구란 거야. 삭구 죽을 사자. 그래서 삭구라고 하고 이렇게 손으로 안 대고 진리를 손을 없애버리는 마음도 그 깨달아서 없애버려야 맞는데 그 없애보면은 없애본 것이 또 손이요.
진리는 그 없애본 마음도 없는 것이 진리인데, 이런 것도 없어! 이렇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 보니까 죽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쿠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서 이제 그 통도사 골짜기에 이제 같이 산보를 하면서 정강스님이랑 둘이 이제 산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강스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경봉이 말아두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 이제 그 말을 제가 직접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데서 이제 삭구란 말이 나오고 할구란 말이 나오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그 우리가 모시고 살아보면은, 정강스님은 나이가 어린데, 경봉스님이 공부해가지고 법광이 나서 법에 미친 기가 나와요. 자기가 잡아줬다. 이제 그렇게 자랑을 해요. 근데 경봉스님은 또 선지식으로 있는데 그런 소리 들으면 되게 싫지 않습니까? 상자들도. 그래가지고 서로 패가 갈라지고 안 만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위기 속으로 우리는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공부만 하러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어른들 말을 듣고 했는데 뒤로 보니까 이제 이런 말을 뭐 살구다, 활구다 그런 말을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도 살면서 진실하고 변하지 않고 생명에서 나온 소리는 활구가 되고 얻어듣고 내 말에 아이고 부처님 경전에 들었든지 자기 생각에 섞었든지 그러면은 삭구가 되는 거예요. 삭구가 되면은 일시적으로 좋았다 사라져버려요. 근데 활구가 되면은 살아있는 말은 부처님 말처럼 계속해서 영원히 중생이 끝이지 않는 세계의 법이 항상 있어가지고 깨친 사람은 똑같은 그 활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활구를 깨쳐서 나온 사람들이 뭘 해냐면은 무 해놓은 거예요. 이제 화두에서 무 없을 무자 무 해놓은 거고 또 이제 우리 육조 스님은 이먹고 시신마 이거 뭐신고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 뭐신고도 내가 아는 자가 있으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삭구가 되기 때문에 뭐신고 했을 때 내 생각이 적어지면서 나한테 있는 불성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갖다 이먹고 하는 거고 그 성질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있다 없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무한 거예요. 그런데 무한데 그 뜻이 이제 화두고 이먹고도 화두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살아보니까 이 언어가 풀리기도 상당히 오래 걸려요. 살아가서 공부를 하니까 이런 건데 이런 거에 오래 이런데 얹혀가지고 이렇게 있구나. 이제 그게 이제 자꾸 나는 그게 박금지로 와요, 살면서. 지금도 이랬는데 이런 걸 우리가 모르고 알았구나. 이런 걸 잘못 붙들고 있으면 그런 것만 오는 것이지 뭐가 깨달아가지고 뭐 나타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 익혔던 게 고쳐지는 거예요. 고쳐지니까 이제 속에 있는 석가모니가 깨달은 부처가 우리한테 일어나가지고 성격도 바꿔지고 삶도 좋아지게 되고 모든 의심이 풀리기 시작해요. 그게 불교예요. 그런데 이제 요새는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인터넷 시대도 좋은데 이제 스마트폰 돼가지고 어디서든지 이제 저가에는 참 좀 어디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인터넷 열 수 있는 거지 이런 걸 많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혼자 깨달았다고 견성했다고 그런 말도 하고 그런데 보니까 이제 자기가 취해서 하는 거고 자기 안에서 이런 부처를 만나서 중생이 바꿔지지 않으면은 절대 그런 깨닫는 게 아니야. 그 깨달아도 잘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스승을 의지해야 되고 탕마를 해서 그래야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을 굉장히 방황도 하고 그러다가 스승들하고 탕마도 하고 댕기고 이제 오래오래 하면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른들이 했던 말들이 활구살구가 확실히 하나요. 그래서 활구라는 것은 산 말이다. 그러고 우리도 이제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데 몸으로 살아있는 진리의 생명의 뿌리를 덮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들의 말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확실하지 않은데 우리는 자꾸 확실한 것처럼 말을 하고 확실한 걸 믿고 살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내 스스로 나한테 양보를 해야 돼, 공부하려면은. 그러고 불교라면 뭐 공부하고 그러는데 밥 먹고 살기 어려운데 뭐 공부냐. 그런데 이제 밥 먹고 사는 건 몸뚱아리고 몸뚱아리를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잠자주는데 그러고 살면 지루해서 또 못 살아요. 뭔 일을 저질러야 돼. 그래서 이제 우선은 급하니까 돈 벌고 밥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밥 먹고 살만한데 할 일 없으면 공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서 나온 건 삭구고 그것하고 상관없이
오감이 상관없이 그냥 항상 살아있는 마음을 만나가지고 내가 바꿔지면은, 그때는 이제 밥 먹는 것도 좋고, 일하는 것도 좋고, 모든 습관이 바꿔져. 나를 고쳐져가요. 근데 일평생의 사람들은 이 불법을 못 만나면은, 불법을 만나도 깨치지 못하면은, 그러고 가버려요. 그러고 이제 이 깨침이고 이런 바꿔진 것은 아주 작은 데서 와요. 멀리서 온 게 아니고 아주 작은 데서 와요. 작은 데서 오는데, 그 작은 것 하나가 만나기 어려워. 그 작은 것이 바로 만나보면은 큰 거라고 다 있고, 그 말은 우리들의 마음이 부처하고 다 있다 그 말이야. 작은 거 하나를 경험 못하면은 맨 큰 것만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큰 것 얻으려고 한 것이 우리들의 작은 그 진리의 속에 있는 작은 구멍을 막아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리석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방황하면서 불교 믿어봤자 뭐 이것저것이고, 오늘 아침에도 누가 전화를 몇 번 왔어요. 그런데 바빠서 못 받는 나중에 받아보니까 저 지리산에서 한 30년간 산에서 산 스님이 이제 전화를 왔어. 아이 스님 한번 찾아뵈야겠습니다. 또 뭐 어찌게 그거 지나갈 일 있으면 들으십시오. 요새 엊그제 내가 나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갔네. 6개월 전에는 이제 갈 일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이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 스님을 보면서 옛날 내가 떠올라요. 그러면서 그 스님이 말을 하면은, 아이고 요새 귀한 이런 스님이 계셨는가 그러고 찾아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방황할 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거, 자기한테는 작은 거 하나를 경험해보면 풀려본 것인데, 그게 안 풀리니까 산중에 살아도 내는 밋밋해요. 그래. 공부한다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러고 이제 무엇이 가르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무엇을 가르친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못 믿어요, 바로. 근데 석가모니는 직접 내가 못 깨달아서도 한 번도 부처가 나를 떠난 적 없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역력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다만 가려놓고 모를 뿐이다. 그래서 가려진 것을 보면서 고치는 것이 불교지, 그게 깨달음이지, 뭐 새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걸 항상 믿어야 돼. 그래야 인생 문제도 풀리고 사회 문제도 풀리고 그러지. 그 나머지는 하고 나면 또 계속해서 이 몸 받아난 사람은 생멸하는 거예요. 생멸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불법이 굉장히 귀한 것인데 바로 들어가기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그 스님을 이제 언제 올라온가 모르지만은 요새 스님들한테 많이 전화가 뭐 광고를 들었는가? 그래가지고 그 옛날을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딱 아침에 가만히 산밤에서 보니까 예수 말이 떠오른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그 바늘길이란 게 있잖아요. 낙타 같은 큰 물건이 바늘길 들어가려고 헤매가지고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냥 가려버리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보니까 이제 예수님도 공부를 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절에 들어오니까 이제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팔찌부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을 십지라고 하고. 그러니까 8군데 단계까지 올라갔단 말이야. 근데 우리 일반 사람은 이제 일지도 안 되지, 일지. 보살이 깨달음이 덮어있기 때문에 일지인가 뭐, 기인가 마땅한데, 예수는 팔찌까지 갔는데, 왜 팔찌라고 했는가 돌아보니까, 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나아기가 바늘길 들어간 거 어렵다. 그 말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경험 안 하고는 도저히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경험 말이란 말이에요. 아, 이 사람이 마음을 경험했구나. 그런데 바늘길이라는 것이 얼마나 작아요? 그 작은 구멍인데, 구멍에 또, 큰 화공하고 뚫려있기 때문에 작은 것이 큰 것하고 다 있다 그 말이야. 그런 것 갖다 의상조사 신라 때 법정계는 일찍일 때 다적일 그럽니다. 한나가고 열이고 열이 한나고 작은 것이 큰 것이고 큰 것이 작은 것이다. 여러분이 중생 속에 있는 부처가 작지만은 그 큰 깨달은 석가모니 마음하고 연결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경험하는 데가 예수가 낙타가 바늘길한 게, 야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경험을 했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하면 예수교, 뭐 천주교, 엄청나게 뭐 교양이 어떻고, 막 뭐 성격자가 어떻고 했으니까 종교에 휘둘려서 모르는데 그 사람은 그 예수가 말하는 걸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석가가 깨닫는 것을 믿는 것이 불교예요. 석가가 깨닫는 것은 바로 우리한테 부처가 있다는 것이고 예수가 깨닫는 그것인데 이제 우리 어른들하고 물어보면은
그 예수를 팔찌보살이다 그런 게 깨달음인데 8단계다 10단계까지는 안 갔다 간대. 석가모니하고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이 참 생생하게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나귀가 바늘기 들어가는 거 어렵구나 이 말을 했구나 하네요. 그 바늘기는 얼마 적어요? 그 바늘구미인데 그 구멍이 또 큰 허구멍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가려놨지만은 부처하고 통해 있다 여러분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믿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에 들어와서 엄청나게 이렇게 헤매고 뭔가 하기는 해야겠는데 길이 안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것이죠.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뭐 버지고 저버지고 다 해도 안 되다가 마지막에 이제 다 버리고 깨달으려고 한 것이 이제 참선이 뭐지 다 버려버리고 다 놔보니까 놔본 데서 이제 참선에서 모든 경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싹 무너지면서 그때 이제 저는 스승을 찾아가서 믿다가 이제 육조심의 말씀에 이제 어떤 물건이 맞는고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요. 그 말에 팍 무너졌어요. 그 말에 놔져 버렸어. 그 말에. 근데 여태껏 해도 안 된 것인데 그 말 한마디에 탁 무너져 버렸어.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 내가 뭐 알고 들어갔다 모를 때 전혀 그런 말을 몰라서 저는 그런 말을 나중에서 듣고 알았지. 그 남학 스님하고 육조 스님하고 어떤 물건이 맞는고 한 물건도 맞지 않습니다. 그 말을 못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서 공부하러 처음으로 가고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이 나한테 새롭게 들렸단 말이야. 그래서 다 놔불고 가서 들으니까 푹 무너져. 그래서 거기서부터 저는 이제 인생이 변하면서 진짜로 거기서 이제 나는 거 새로 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펑펑 울고 억울하기도 하고 막 그 용병경전하고 막 해인사도 잠을 안 자고 막 22시간 같이 앉고 막 그런 게 다 엉터리고 뭐 스님들 사는 것도 억울하고 그냥 그래서 아주 억울해. 그래서 이제 졸심에서 점검 받고는 이제 6년간을 저는 숨어버렸는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이제 변화가 오더라고요. 변화가 와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번 더 이제 더 서양에 가서 아침 저녁으로 참선하다가 무너져 본 뒤로 이제 내 마음에서 이런 글들이 살아나고 고치는 게 아니고 자꾸 깨달아서 고쳐져 가요. 잘못 익혔던 것이 이랬는데 이랬었구나. 그런 것이 오는 거예요. 내가 뭐 깨달아서 이렇게 해야겠다 한 게 아니고 이제 자꾸 해가면은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되어가는 걸 말한 것이지 뭐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경험을 치르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들었는가 이제 법문을 듣고 스님들이 이렇게 뭐 음식도 보내준 사람도 있고 뭐 또 그렇게 전화도 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옛날 나를 돌아보면 30년을 산중에 살았다. 지산에 살았다. 그런데 이제 뻔한 거 아니겠어요? 깨달아 보면은 산에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깨달아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진성은 하산하고 참말로 깨달은 종은 산에 있다 내려오고 가성은 가짜 종은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산에 들어간다. 가짜 종은 산에 들어가고 진짜 종은 내려온다. 진성은 하산하고 가성을 입살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 말들이 절에 펴온 말인데 우리 성가에서 쓰는 말인데 그런 말이 모두 부처님 말씀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하고 연결돼요. 생활화가 전체가 있어. 생활화가 있는데 그 생활한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자신인데 왜 여러분이 자신이냐면 여러분한테 안고 서고 보고도 오고 가면서 그것이 눈에 안 뵌 거 있다고 말해요. 그것이 여러분 왔잖아요. 그걸 깨달으면 부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배운 참선은 무자를 듣고 들어가고 이목구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한 번도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믿으면 된다 그러는데 미안하지만 부처님 믿는 사람은 자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사람인 내가 가르쳤다는 것을 자각하지 않으면 누가 대신 안 해줘. 그리고 부처님 믿어봤자 요란하죠. 요란하고 부처를 만나면 다툼이 없어지는데 모처를 못 만나는 게 요란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는 꽹과리라고 하는 거예요. 꽹과리. 그 원리는 꽹과리고 다툼이 있는 데서는 사랑이 안 나오니까 자비가 안 나오고 지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예수는 이제 지혜와 자비와 사랑이 없으면은
온유한 것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다 그 말 탁탁 맞아. 그런 말 한데 보면은 이건 순전히 예수가 성경에 남기는 말인데 언어만 다르지 똑같은 그런 인간의 마음 체험을 해놓은 걸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하는 거 보면 예수는 확실히 팔찌보살에 맞구나. 석가모니처럼 확 깨달아 이거진 사람이 아닌 건 확신하구나. 지혜가 다 원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어 쓰는 것이 달라요. 그러나 깨닫는 건 사실이요. 깨달았는데 그 사람도 내 생각에는 33세 안 죽고 오래오래 했더라면은 더 넓어져서 큰 중생을 제도하고 부처님 되살라 모르는데 팔찌보살이라는 말이 이제 실감나게 경험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도 저 같은 말을 안 합니다. 이 절의 분위기가. 요새는 목탁 치고 기도하고 그냥 부처님에 매달려서 막 그렇게 말하지 내가 무엇이 덮어져 있는가를 자기 돌아보는 마음을 전혀 안 가져요. 이런 말은 그러니까 안 나오죠. 그러나 마나 이제 우리는 출가를 그랬기 때문에 딴 것은 못 하겠고 사람한테 있는 부처를 끄집어내야 돼. 끄집어내려고 하면은 바로 무엇이 가려진 걸 알아야 돼. 가려진 걸 알면서 믿어야 이거 다툼이 그치지. 모르고 부처님한테 매달으면은 내가 만든 부처이기 때문에 진부처가 아니에요. 내가 만든. 그런데 전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부처는 형상이 없어요. 나한테 이미 있는데. 나한테 있다는 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있는데 나한테 있는 성질을 경에다 서려는 거예요. 무한히 비스설이는 무색성량이 좁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천도 중생도 부처도 아니다. 그런데 뭐가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로 남아요. 남는데 남는 거기에 내 마음이 가면 내가 녹아져 나간 거예요. 그 녹아져 가는 것을 멸업장진흥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나온 것이 멸업장진흥 오만 아르놓게 사바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믿음을 길리기 위해서 공을 들이는 거예요.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정성을 들이면서 뭐 초도 사오기도 하고 쌀도 갖다 주기도 하고 뭐 절도 하고 뭐 성복도 해다 주기도 하고 뭐 음식도 갖다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유 없이 그렇게 받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일반 사람은 믿지 못할 그냥 그렇게 공을 들여야만이 내가 나를 비고 공을 들여야만이 자기한테는 부처가 싹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공을 들인 거 미신이나 공 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보면은 누가 뭐 갖다 주고 그래요. 그러면 나는 꼭 물어봐요. 하찮은 것도 누가 갖다 주느냐 물어봐요. 아침에도 뭐 낙지에다가 뭐 젓갈을 했는데 우리 사오든지 그러면 우리는 만들지 모르는 건데 거기서 나왔는데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면 누구든 뭐를 갖다 줬다 그래요. 그렇게 조금 물어봐요. 그러면 그 물어보면서 그 사람이 갖다 준 정성을 생각한 거죠. 정성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을 냈구나. 그럼 그 사람 믿음이 가. 왜 믿음이 가냐면 그 사람이 정성을 낼 때 자기 마음이 없어요. 그 자기 마음이 들어서 계산이 나오면은 에이 내가 뭐다 이런저런 갖다 줘야 절대 안 갖다 주죠. 그 인간관계 안 되고 근데 끝없이 막 베풀고 그런 마음 내면은 그 사람은 정성이 나오기 때문에 정성은 이제 한 군데서 나와요. 너도 살고 너도 살고 부처가 살고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공을 들고 정성을 들하면 내 업이 무너진 박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양을 하고 불공을 드리더라고요. 그런 걸 전에는 따로따로 봤는데 다 하나 우리는 마음을 일어나는 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절의 법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데 집착에 불고 내 자신을 전혀 바로 안 믿으면은 아무 소용없다. 제일로 빠른 것이 이제 참선법인데 이제 믿음이 안 되니까 바로 못 믿으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선생님들은 손가락을 잘라서 연비를 해서 부처님 바친 사람도 있고 또 절을 뭐 몇천 배 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해요. 또 불사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근데 무엇이라 하든 간에 그런 마음을 하는데 공부를 못 들어가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시끄러워. 원래는 꽹과리가 되어버려요. 공부를 못 들어간다면 내 마음에 다툼이 그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고요하다, 시끄럽다, 산중이다, 뭐 도시다, 뭐 지옥이다, 천당이다, 중생이다, 부처다. 그 두 마음이 끊어져 버려야 돼요. 끊어져 버려야만이 해탈을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 가서 끊어진 데를 봐보니까 그걸 성품으로 봤다고 하는데 성품에는 그것이 없어요. 없는데 없는 줄 알아버리겠는데 이 몸에 붙어있고 마음이 있거든. 그게 없는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살아나죠. 그걸 활고 그런 마음이 살아나면 생활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몸에 집착하고, 뭐 아는 데 집착하고, 뭐 깨달았다 집착하고, 견성했다 집착하고, 그런 사람은. 그거는 이제 말은 맞지만은, 얼마가 말라버려요. 말라보면 건해라고 그래요. 말을 건자, 지혜자, 말라본데 건해. 건해라는 것이 이제, 뭔 말이냐면은, 우물을 팠는데, 비가 와서 땅속에 있는 물이 내려오면 물이 고여요. 그런데 비가 3개월 동안 하면 물 포타져 버려. 그거는 건해라고, 뜬 지혜라고 하고. 그런데 비가 3년이 안 와도 계속 물이 난 데가 있어요. 그거는 저 땅속에서 깊은 모든 우주의 지구대나 물을 담고 있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생수라게, 생수, 살아있는 생수. 그런 물은 가뭄을 안 타고, 가물 탄 물은 이제 비가 얼마 안 오면 몰라져 본다 그래요. 그러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한테는 아는 것이 부처에 뿌리를 두고 그 지혜로서 이렇게 연결돼서 나온 것은 지혜가 되는데, 그렇지만 건해가 된다. 뜬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수가 뭐 바늘기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그런 말한 것이나, 또 어떻게 그 지혜가 두 가지인데 지혜와 건해가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을 정확하게 해놨어요. 그 경험 안 하고 이런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경험. 그래서 우리 집안에, 절 집안에 참말로 거룩한 말들이 많구나. 경험에서 나오는 게. 건해란 말이 나온다, 건해라. 건해란 것은 그냥 말라버려요, 말라버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제 무엇을 확신하지 못한 것은 이리 붙고 저리 붙어갖고 그래갖고 이제 아는 것은 말라져 본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리 붙고 저리 붙고 두 개가 끊어져 갖고 나온 거야인데, 한 붙어지면 일시적으로 붙어. 근데 그걸 유의법이라고 해요. 세상에는 그런 법을 해요. 그렇지 않는 것은 계속해서 적이 생긴 거예요. 반대가 상대방이 생겨요. 상대방이 생긴다면 생사에 말려든단 말이거든요. 생사에 말려들면 원수도 되고, 이제 은혜도 갚기도 하고, 이제 윤회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세상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너무 또렷해 살아갈수록. 저 같은 경우는 전에 배웠던 데 올라가 버리고, 이제 그런 것이 자꾸 확 가져가면서 부처님 집안에서 배웠던 게 살아나가자. 그래서 활구를 참작해야 된다. 활구는 여러분은 안 떠났다. 죽은 기운, 죽은 말은 듣는 거, 생각하는 거, 그런 거. 그 생각 안 해도 있는 마음이, 그것이 활구예요. 거기서 나와요. 그걸 이제 화두라고 합니다. 화두가 무 하는 거는 그런 말이고, 이먹고 하는 것도 그런 건데, 전혀 삭구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먹고도 전혀 어떤 물건이 왔는고 맥혀버린 거예요. 맥혀버렸는데 깨치고 나니까 물건도 아니에요, 이름이. 그 물건도 아니란 말이 금강경에는 열애라고 하면 열애가 아니다. 보살이 중생을 제도 아니다. 그런 말이야. 아라니 아니다. 그 말이야. 아란에 머물지 않고 열애에 머물지 않는다. 그 성질이 틀리다 아니다. 그 말이야. 아니란 거야, 아니요. 그래서 한물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 말은 깨쳤다는 이 말이에요. 근데 한물에도 맞지 않습니다. 깨쳤는데 거기서 이제 그까지 알았는데 이것이 이제 얻어들었는가 식견으로 아는가 모르기 때문에 한번 더 보니까 그럼 얻을 것이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육조가. 얻을 것이 없지만은 물이 안 됩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깨달았구나 하고 이제 남학해양선사한테 인가를 해주거든요. 남학해양선사한테 법을 배운 사람이 마조 스님이에요. 그 마조 스님 밑에 배운 사람이 백장 스님. 그러면서 모든 그 뒤로 이제 참선한 스님들이 막 나와서 임재로 넘어서 이제 우리나라 왔거든요. 그런 것을 따로따로만 배웠는데 싹 한 골짜기로 들은 게 탁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 몸 바도에 있던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은 못 깨달아서도 그동안에 부처가 안 떠났기 때문에 그걸 항상 그런데 그는 눈에 안 뵈기 때문에 머리로 들어간 게 아니다. 항상 그렇게 하셔야 돼요. 머리로 들어간 게 아니다. 머리로 한 게 아니고 자각 속에서 자기가 머리로 하려고 한 것을 느끼며 자각하면서 이런 걸 이렇게 한 게 아니다. 그렇게 해갖고 할 때 그것이 없어진 것이지 아니라 하더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생각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또 문제가 있어요. 믿어요. 그러기 전에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법문을 듣는 것은 여러분이 헛길로 허다알고 헛믿고 있는 생각을 놓으라고 하는 소리거든요. 그 믿음을 여러분한테 있는 걸 경험해보면 같아져 본단 말이에요. 같아져 보면 이제 살아나면은 모든 것이 살아나죠. 살아나면 생활도 살아나고, 그러나면 이제 비슷비슷한 길을 만나고 살면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더 경험해서 알잖아요. 살로 나왔다 가면은 혼자는 또 못 살아요. 혼자 살 수는 있는데 외롭고 뭔가 찾아나가고 안 돼. 그래서 찾아나가는데 만나도 상당히 어려워. 안 만나도 어렵고 살도. 그래서 이제 보리달마는 죽음을 구해도 죽음을 얻지 못하고 죽지 못하고 삶을 구해도 살지 못한다. 고통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 예수 말이나 보리달마 말이나 깨닫는 사람 말이 너무너무 실감나요. 언어가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일을 그대로 말이 나서. 그래서 이제 믿음 만나가 중요하다. 믿음 만나 중요해서 믿음 만나를 귀히 여긴다 그러거든요. 아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믿음 만나를 귀히 여긴다. 바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년 된 스님이 산중에만 살았는데 공부가 간단한 것인데 30년 걸릴 것도 없거든요. 바로 자기를 못 믿어봤다는 얘기죠. 뭐니만 정성을 들고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해이 되어서 신문에 받는가 텔레비 받는가 했던 광고 받는가 어쨌든가 찾아온다고 하니까 그런 것 보면은 그 사람 마음이 이 사람이 뭔가 간질간질해서 못 긁어버렸구나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는 스승을 없이 살았단 거예요. 스승 없으면은 혼자 밋밋하지 않겠어요? 근데 스승이 있으면은 스승을 믿어본 거예요. 반이 노래 끝쳐본 거예요. 반이 끝쳐본 스승 없으면 혼자 다 해야 돼. 근데 스승이 있으면은 믿어본 자체가 그냥 반은 노력 안 해도 돼버려요. 그래갖고 조금만 하면은 탁 버려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 차이 같아. 그래서 어른 세월을 지나가면서 이제 정돈되어가는 그 경험력을 내가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이렇구나. 그래서 이제 아까쯤에 경봉스님하고 정강스님하고 벗거령하는 거. 이런 상을 그려놓고 들어가도 한 방매, 나와도 한 방매. 그걸 갖다 이제 한문로는 이비아타 타였다 그래요. 유명한 말이에요. 이비아타, 들어집다, 들어간다, 들어집자. 타였다. 바깥으로 나온다. 타양살이 나온다. 들어가도 한 방매, 안 방매. 죽는 거예요, 죽어. 그 말은 내가 껴들 수가 없다, 그 말. 진리의 성질을 말해 놓은 거예요. 그걸 갖다 이제 그것이 예과적이면 한나라 뚫렸기 때문에 한나라게요. 그래서 한나라하고 깨달은 걸 부처님이라고 한나라 통한 걸 하나님이라고 한 건데 그것도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모두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하는 것이지 전혀 우리가 말한 진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교를 바로 보게 되는 거야. 이런 것인데 사람이 이러구나. 그런 원인을 깨닫는 것이 절에가 이런 문화가 있어요. 절에가 그래도 안 죽고 이런 문이 있고 또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안 물러가는 것도 얼마나 다행한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굉장한 거라. 그걸 안 했더라면 이건 아무리 부처가 있다고 해도 믿어져야지. 깨치기 전에는 안 믿어지니까. 이것이 끝나버려야 이제 다시 탄생해. 그럼 거듭난다. 거듭난다. 그런 말도 나오고. 너무너무 참 인간이 나와서 중요한 일을 성인들이 해놓고 간 것 같아요. 우리들이 길잡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길이란 것은 도 아니겠습니까? 도. 네. 일하는 데는 일하는 도가 있고, 돈 버는 데는 돈 버는 도가 있고, 건강을 관리하는 데는 건강 관리가 도 있고, 어디서든지 도가 길이 있는 거예요. 벗어나면 헤매버려요. 목수이라면 목수이란 데 도가 있고, 급하게 한 마음이 있으면 더 안 돼버리고, 몸만 상하고, 그런 거야. 이런 거구나. 저는 그런 것만 자꾸 돌아봐주지, 머리가 든 것이 하나 없어. 일할 때 하면 사고 나구나. 일할 때 이러구나. 그런데 이제 이 몸 가지고 타고났기 때문에 막 하는 거예요. 오늘 막 먹고. 오늘 아침에 밥 먹는데 원어심도 도라지인가 더덕을 많이 먹어요. 왔다 잘 먹네. 잘 먹을 줄 알아.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그래갖고 되나? 공부해야지. 얼마나 중요해. 절대 이 불법을 공부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 자기 생각 섞이면은 자존심이고, 강한 것 같은데, 자기가 죽어요. 사쿠가 나와. 자기 생각, 그런 생각을 탁 깨달아서, 내 중생 생각으로 딱 놔버려야 살아있는
말이 나와. 살아있어야만이 내 발금이 넓어져. 죽은 말 갖고는 나를 세워요. 나를 세우면 이리 가도 부딪히고 저리 가도 부딪혀. 동쪽에 가도 부딪히고 서쪽에 가도 부딪히고 토굴에 가도 부딪히고 큰절에 가도 부딪히고 세속에 살아도 부딪히고 절에 살아도 부딪히고 홀로 살아도 부딪히고 남하고 살아도 부딪히고. 왜냐면 나가 있으면 너가 있고 너가 있으면 나가 있는데 그걸 못 벗어나니까 양쪽을 털어버려야 돼. 털어버리려면 성품을 봐야 돼요. 깨달아야 돼. 그런데 성품을 봐보면 나가 없는 거예요. 나가 없기 때문에 나라고 지켰던 것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무너질 때 내가 봐야 무너진 것이지 머리로 되겠습니까? 다 들켜버려요. 그러니까 30년, 몇십 년 살아도 아닌 건 아니고 긴 것은 다 같이 가는 거고 언어가 달라도 아닌 것은 아무리 같이 맞춰봐도 안 맞아버려. 일도 그러더라고. 정확하게 하면 자로 재갖고 하면 되는데 넘어가시면 계속 틀려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내 생각을 안 섞어야 돼. 안 섞고 돌아볼 것은 내가 틀릴 수가 있구나. 내 생각이 이렇게 들 수가 있구나. 그렇게 빨리빨리 돌아야 돼요. 그거 안 하면 괴롭고 이제 외톨이가 안 돼요. 사회생활도 안 돼. 자기 성격 안 고치고 남하고 살면은 사람은 착해가지고 안 붙이려고 피할 거 아니에요? 피하면 어찌겠어? 홀로 살아야 되잖아요? 홀로 사는데 밥도 먹으러 가고 시장도 하고 인간관계를 해야 돼. 못 사네 또. 폭이 좁아져, 내 폭이. 내 성격을 못 고치면 내 폭이 좁아져 버려요. 폭이 좁아지니까 아니라 그놈이 나한테 진리를 믿는데 딱 가려본다는 것이죠. 가려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아무 소용없어. 젊어도 괴로워. 늙어도 괴롭고. 그게 중생이라는 거예요. 발심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닌 줄 알고 빨리 놔버리고 마음을 피워놔야 돼요. 피워나면은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이렇게나 겸손해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베풀고 싶고 억지로 베푼 게 아니고 이제 그때는 좋은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속에서. 그러면 더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벗을 만나고 스승 만나고 좋은 도랑을 만나보니까 그 사람들은 저절로 이제 쭉 바른 길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헤매는 거예요. 나빠서 헤맨 게 아니라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길을 인도한 사람이다. 우리가 길에 서 있는데 길을 모르고 인도한 사람이다. 그러나 인도했는데 먹고 안 먹고는 내가 알아서 한 것이지 부처님 어떻게 못한다. 말이 목마르다 보니까 강가에 데리고 가지만은 물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말이 살 일이지 내가 마실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이 언어가 참 저래 다 남아있더라고요. 그런 나가 정말로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한데 그때는 그냥 명언처럼만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막 너무너무 꾀할 것처럼 귀하고 하나하나가 다 나하고 관계된 말이란 말이에요. 생활이.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돈도 벌고 일도 하고 그런 것이지 돈 따로 벌고 공부 따로 하고 뭐 인생 따로 있고 뭐 그거 없어요. 다 같이 있더라고요. 같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동안 산 경험들을 돌이켜서 바로 믿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믿었는데 알아 들어가지 말고 못 깨달았어도 눈에 안 뵌 것이 있어서 안고 서고 배고픈 줄 안다. 배고프지 않은데 그것이 이름이 없는 것이다. 이름이 없는 게 아니라 참말로 없이 있는 게 아니라 이름 붙일 수가 없는 것이다. 가까이 가면 내가 불이 타져본다. 있는데 가까이 간다는 것은 내가 있다는 거야. 내 고집이 있다는 거야. 나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불이 타져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보조법에 보면은 우리 행자 때 우리 구산심이 저한테 편지가 왔는데 조주 무자는 불타는 덤불 같은데 그 옆에 얼굴을 대면 타져본다고 하니 뭔 뜻이냐. 초학자인데 처음 나왔는데 일러라 그러고 보냈더라고요. 그때 나는 깨닫지 못했는데 공부에 믿음만 있었는데 뭐라고 답했냐면 일체 경계가 보고 듣고 뭐 아니 모르니 깨닫으니 안 깨닫니 모든 것이 다 불타는 덤불인데 어디 또 이미 불타고 있는데 뛰어들어가고 이런 것도 불타는 거란 말이에요. 뛰어들어가고 일러라겠습니까? 그랬어요.
합격을 했어요. 그 말에. 조준부터는 불탄 덤물 같은데 얼굴이 타협부터는 뭔 뜻이냐. 일적경계가 불타는 덤물인데 어디 뛰어들어가고 이래 하겠습니까? 스님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아, 이거 그냥 된 놈이 아니네. 처음에 선방에 나왔을 때요. 근데 그때는 그냥 막 밤잠 안 하고 사니까 그냥 푹푹 탑에 나와서 왔는데 그게 깨달음은 아니고 이제 믿음 만나는 세워졌다 이 소리인데 그 다음에 이제 스님이 합격을 했어요. 일적경계과 함께. 얘는 조준무자를 잃어라 그러다. 조준무자를 잃어라. 조준무자라는 것은 이제 생사도 없고 생도 없고 사도 중생도 부처도 없고 그러면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할 것 다 하게 한다. 그래서 물이 안 된다. 그게 무 그래서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 있다는 것도 없고 없다는 것도 불성은 그런 것이지 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 찾아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 해본 거예요. 저거. 거기서 무자 하도가 나왔거든요. 무. 무는 그런 무지 우리가 뭐 없다는 그런 무가 아니야. 있다는 무도 아니에요. 그런데 중생이 이 소리 들으면 헷갈려버려. 공부에서 나온 소리이기 때문에 그냥 무하면서 그 조지의 뜻으로 경험해가는 것이지 머리로 이랬을까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량 분별이라고 그래요. 무 해본 거예요. 무. 그 무는 석가모니의 골수다, 뼈다구다 그런 말이에요. 깨친 뼈다구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뭐 가나선이니 화두선이니 부처님이 따로 보는데 그거는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기 텔레비전을 보면은 전남대학교 교수인데 멀박 벗어져갖고 늙어가지고 뭐 자꾸 아는 소리 싸고 스님도 많이 법문 들어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그런 소리 아니야. 불교는 그래 안 해. 가나선이니 뭐 법구경이니 뭐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들어가지고 그때 경계 따라서 이렇게 말이 다르게 나온 것 뿐이지. 근데 가나선 따로 보고 부처님 법 따로 보면 공부 잘못한 사람이에요. 참선도 잘못한 사람이고 불교도 잘못한 사람인데 그렇게 떠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스님들이 모두 머리 깎고 그 사람 듣고 있었어. 뭔 교수인데? 전남대학교 교수래. 근데 그 얼마나 어렵게 갈지 몰라. 그런 소리를 안 해야 돼. 자기 공부가 없으면 안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은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해야지. 뭔 지가 강의하기를. 가나선인데 다 해요. 가나선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선이라면 그런 거예요. 전혀 저거 경험한 건 다 살아나본 것이지 불교만 살아난 게 아니라 공자 예수 다 살아나버려요. 그 언어만 달라. 그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법화경은 법화경 말로 진리가 나오고 금강경, 금강, 화엄경, 환경은 언어 달리 나온 거예요. 그냥 뜻은 한나를 말하거든요. 그 뜻이 한나로 나온 것이 여러분한테 있는 부처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울 필요가 없어요. 배울 필요 없고 그냥 이런 믿어 들어가면 내가 고쳐져가면서 내가 변해진 것이지 배우면 시끄러지고 그러지면 일평생 배운 데다 묶어놓으니까 언제 그걸 배워. 언제 그걸 배워요. 배우기도 어렵지만 아침에도 뉴스 딱 들은 거 불교 방송에 무비심이 나오더라고. 뭐 화엄경 강의, 문경 막 떠들었어요. 그 한철 내가 같이 살았어. 저기 지리산 화엄사 부청하면서 여름에 같이 산 기억이 나. 눈 크기도 커가지고. 그래 댕기다 강사하대요. 그래 아주 다 해. 뭐 어쩌고 했어. 그러니까 알아서 좋은데 아는 것을 사람 속에 있는 부처하고 연결 못 시키면은 또 어리석어져 버려요. 그래서 황벽 스님은 배우지 마라. 내한테 이걸 믿어라. 그럼 깨달아가지고 나중에 서세 한락승은 다 안 배워도 그냥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안 하면은 불교를 안 믿고 딴 데 해보니까 부처님 집안에 묶어놓으려고 이제 경을 배우는데 이제 거기서 안 버리면은 사람 배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사교, 버릴 사자, 부처님 교자, 부처님 말한 교를 사교, 입선, 배우고 사교, 교를 버려버리고 다툼이 없는 네 안에 선으로 들어가거라 그래. 그게 상입선한 거예요. 이게 모든 공통된 경험량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불교를 모르니까 무엇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짧지만은 핵심을 말해드리고 또 참말로 해가 보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안 떠났다는 거예요. 안 떠났는데 내가 깨달아갖고 내가 좁아져 버렸다.
나를 세웠다. 성격을 고쳐지지 않는다. 그 안 고쳐진 성격으로 살아가니까 인간관계가 어렵더라. 어떻게 돼, 그러면? 관계가 안 좋아요. 좁아. 누가 좋게 살아갑니까? 내 성격이 내 둥근 마음을 가려봤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안 된 사람이 화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법문을 빨로 자기를 돌아봐가지고 고쳐야 돼요. 절대 이 도라는 것이 여러분 생활 안 떠난 거예요. 사람 떠나서 도가 있다가 하면 사도를 행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부처님, 그 임재심이. 나를 사람 떠나서 도가 따로 있다고 하면 사텐도를 행한 사람이다. 안 떠났는데 왜 떠난 것 같느냐? 내 잘못 읽기는 아는 거, 성격, 교육받는 거, 세상한테 충동거리는 거, 감정에 놀아나는 거, 그런 것들이 딱 나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우물하면서 해봤자 안 돼. 근데 그래 고쳐보면 살아나버려요. 살아나보면 이제 그때 어리석은 말 알기 시작한 거. 어리석은 말 알면은 깨달으려 않게 내 그런 마음이 없어.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못 했어요. 그러고 부처님이 가신 지 오래되니까 모두 그런 사람이 많이 나와. 모르는 사람은 뭐 그래도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성질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잘못 공부하면 지옥을 더 빨리 가본답니다. 잘못 공부하고 잘못 깨쳐보면요. 일반 사람은 훨씬 거기서 한번 베개보면은 절대 못 빠져나와. 처음부터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 믿는데 그 믿음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못 깨달아서도 찰나찰나를 나를 떠나본 적이 없다. 떠나본 적이 없는데 그것이 뭐냐? 안고 서고 보고 듣고 하면 그것이 눈에 안 밴다. 몸은 숨 떨어지면 송장인데 몸이 안고 서고 한다. 그러면 의심이 되어버리잖아요. 만든 의심이 아니고 그래갖고 생긴 의심이야. 그걸 의정을 일으킨다고 하는 걸 갖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신선해져 버려요. 번뇌망상 없을 필요가 없어요. 싹 가세버려. 모든 게 새로워져 버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화두를 해가니까 이제 서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이런 공부로 이제 앞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이제 강의도 거의 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참선을 실참을 시켜서 이제 경험 위주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이 있어야 이 공부를 하는데 몸이 모두 부실하잖아요. 조금 많이 먹으면 채우. 뭐 어쨌든 간에 여기서 물 많이 먹으면 그냥 맛있게 먹으면 그저께는 뭐 삼겹살을 해갖고 많이 먹었더니 너무 일하고 많이 먹었더니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리고 별것을 다 마셔도 그냥 목이 갈증한 거예요. 그래서 늦게 또 삼겹살 먹으면 안 좋아. 밤에 늦게. 그래서 그거가 원인이 있거든. 그래서 나는 그걸 몰라서 늦게 먹으면서 몰랐는데 보경을 그래 돼. 늦게 먹어서 스님 그럽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또 내가 모르는 걸 또 그때 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경도 그때 스승이지 나한테는 그 말 해주니까. 늦게 많이 먹어서 맛있어갖고 취해가지고 뭐 얼마나 물이 타는 거 골라 먹어도 안 되고 사이다 먹어도 안 되고 뭐 알로에 물 먹어도 물 차도 살면 안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 몸이 그래. 배고픈 건 맛있다고 먹었더니 입에서는 맛있는데 몸에서는 노 땡큐예요. 이렇게 먹는 거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말이야. 하나님 세계는 그렇게 많이 먹는 게 아닙니다. 맛있다고 많이 먹으면 색성량의 촉법이 그렇게 떠나지 아니고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범하잖아. 나도 몸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또 물을 많이 넣어 오줌은 또 안 나오더라고. 그 참 몸이란 게 묘하다. 그 대신에 몸이 이제 무겁고 가뿐하게 하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몸이 모두 질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회복해주라고 이제 운동을 해주는 거예요. 운동해주면 팍 돌아와요. 힘이 살아나.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이렇게 참선만 하면 얼마나 뭐 약방에서 약 먹어도 되나? 절대 약 먹으면 안 돼. 보통 사람 그 약방에 가다가 절대 나는 약 안 먹어요. 그 뻔한가요? 이제 그런 그 맛에 취하는 거 안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다려줘. 물에 한다든가 그러면 게 회복돼요. 그 운동이니까 또 탁 새 몸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거 뭐 어떻게 되겠어요? 손이 몸뚱아리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우리는 몸뚱아리.
너무 맛있어도 안 좋고, 너무 좋아도 안 좋고, 좋은 것만 들어도 안 좋고, 맛있어도 먹어도 안 좋고, 항상 지나쳐버려요. 그리고 너무 또 안 먹고 까다로우면 사람이 성격이 까다져 버리고, 이거 난 안 먹어. 이런데 안 먹어. 그런 사람. 엊그저께는 어떤 전라도 광주 여자분인데, 나이가 71살에 돼. 다 가본 거 아니야, 세상에. 그래갖고, 공부 길이 나오면 된대. 그래갖고 나서. 완전히 가버렸어. 말도 안 듣고. 하고, 가본 사람 보니까 완전히 이상한 생각을 믿어버려요. 그리고 어디 갔더니, 뭐 귀신 들렸다고 한대. 내가 볼 땐 귀신이 안 들렸어. 자기 생각을 잘못 믿어본 거야. 바로 갈지도 안 들어요. 오지 마라고 그랬죠. 어찌가 죽어보라고 그랬지. 스님도 나가더니 자기도 그렇게 죽어보라고 한대. 그런데, 안 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경험하면서, 아, 사람이 참 잘생기고 인간이 좋은 사람이더라고. 근데 길이 가보니까, 이거 바른 거 가르쳐도 안 해요. 죽어야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잠이 안 오고 바짝 말라가지고 아주 사람은 잘 타고났더라고요. 지금 남편이 군대 대령으로 전화했다는 거. 잘 살았죠. 군대 군임을. 그래갖고 이제 남편도 죽어버리고 없고, 홀로 사는데, 그 말년에 몸이 아주 바짝 말라버렸어요. 저 아래 사천에 그 아는 스님 자리 하동 불국사에 가서 그 스님이 역할하게 또 왔대요. 그 스님이 참 착한 스님에서 보내서 봤더니 그 모양이라. 그 스님 말이 귀신 불렀다고 바짝 말랐다고 그래요. 보면 그거 아니에요. 음식만 가르쳤네. 따라하는데 그것도 잘 안 해요. 문제는 이제 올바른 걸 들어줘도 안 해본다는 거예요. 이미 틀려버리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거기서 내가 배운 것은 잘못 길 들어가면 올바른 길을 만나도 고치질 않구나. 그걸 배운 거라. 무서운 거지요. 바짝 말랐어. 길이 없어요. 그리고 깃뜯으면 약 먹어. 그 약 먹으면 그 약이 얼마만큼 몸을 상해본가 몰라요. 어저께도 우리 산명보살하고 이야기했는데, 어저께 교사들 건강검진했대. 그 약을 먹었대. 저건 내가 합판인데 마지막 끝났거든요. 합판 2개 들고 오는데, 합판을 들고 오면서 괜히 무거워하고 막 지쳐있어요. 둘이 든다니. 지쳤어. 그랬더니 이제, 약을 먹으라. 약을 이렇게 독하다는 거예요. 힘이 좋은 사람인데 지쳐버렸어요. 그 보면서, 약이 또 사람 되게 잡는구나. 큰일 나요, 약 먹으면. 약 먹지 말아야 돼. 약 먹지 말고 물에 앉아버려, 그때는 물에. 절대 약 먹으면 몸 상해버려. 그래갖고 기분 좋은 사람이 확 그냥 힘을 못 쓰고 이상한 거예요. 지쳐서 그랬더니 약 먹었대. 그러면 그렇지. 합판 2개를 들고 벌벌벌 했어. 우리 어느 선생님이 약 안 먹으니까 그냥 팔팔 혼자 들고 와버려, 이 사람은. 약 먹으면 지쳐버리잖아요. 약 먹으면 큰일 난 거예요. 몸을 상해버려요. 그래 안 하겠어? 자연요법으로. 나는 그냥 알고는 물모도 안 돼요. 약 절대 안 먹어요. 그런데 얼른 물에 앉으니까 편해지더라고. 그럼 혈관이 싹 또 새로워져 버려. 그래, 새로워져갖고 또 고치고, 뉘우치고, 잘못 고치고 그런 거지. 어떻게 됩니까? 이 공부라는 건 정해진 것이 없어요. 이것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하면서 바른 믿음을 고쳐가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른 믿음이 서면 고쳐져 버려요. 그런데 새로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새로워지면 세상을 새롭게 사는 것이고, 내가 캄캄하면 세상 어떻게 사는 거예요? 별거 있겠어요? 그게 불교라는 거예요. 꼭 1시간 되었으니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